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쭉 봤습니다. 12절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네,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고, 7별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별은 뭐죠? 사자, 교회, 7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16절 보세요. 1장 16절.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상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7별은 뭘 상징하면은 거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7별은 뭘 상징한다? 7교회 사자.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해석은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거는 성경을 해석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봤죠? 예수님을 본 17절에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 앞에 엎드러지고 죽은 자 같이 된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막 자기가 삶의 주인 돼서 날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한다?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가라사대. 야, 우린 이걸 안수라 그러잖아, 안수. 오른손을 얹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지난주. 그렇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오늘 보면 18절에 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아셨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끝을 낸다. 예. 이 지구의 종말도 지구의 시작도 예수님이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죠?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끝낼 것이지 이 세상에 핵폭탄으로 이 세상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오늘 본문에 읽어보세요.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산자. 써보세요. 산자란 말은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산자예요. 그러면 생각난 거 있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 그랬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뭐다? 죽은 자. 아셨죠?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첫사람이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뭐예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되어진 일이 첫 번째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에덴이란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세상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 그래요. 그래서 돈을 타보고 요트를 타보고 좋은 차를 타보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보고 그러다 그것은 절대적인 온전한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기쁨이. 다시 말해서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죄를 지은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은요, 이 물리적인 이 여인들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전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생명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다 있어요. 솔직히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지금 앉아있지만 누구를 우리 믿지 않는 부모를 믿지 않는 형제를 이웃을 전도하기가요. 해산의 고통처럼 힘들다고. 해산의 고통. 그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 전 부흥회 축제 해놓고 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뭐 데려오면 교회도 많이 통해요. 근데 교회를 들어갈 때에서 그가 과연 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한 것은 진짜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산자는 뭐다? 18절에서 산자는 곧 산자다. 예수님이 산자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산자라는 뜻이 뭐다고?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다 죽은 자잖아요.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뭐를 해요?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도가 된다? 나는 그거 참 신기해요.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생명을 낳아요? 산자가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산자가 돼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해요? 전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리. 산자는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러면 산자는 예수밖에 없다. 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다. 고린도전서 몇 자? 15장 40 몇 절인가 되잖아. 가지 말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가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고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내지요. 그 장면인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해석이 내가 몇 번 했어요. 지금 이 본문의 11장은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무덤의 장사를 다 끝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땅 속에 파묻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굴을 팔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굴을 파서 굴에다 집어넣어 놓고 돌로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내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무덤 그 공동 묘지에 죽은 자야 나오라 그러면 공동 묘지에 죽어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다 나오지 말고 나사로 너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본문이 어디 있어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오나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대. 뭐 했어요? 다 우리 시신 보셨어요? 죽으면 다 싸잖아요. 여기에 염한다 그러잖아. 뺑뺑 다 싸잖아요. 꼼짝 못하게 다 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는 어떻게 300원 막 이렇게 덮잖아요. 그 모습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언더라인 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생명을 가져서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집 대문 앞에 가갖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갖고 그러면 미쳤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자, 다시 본문 가봅시다. 그러면은 25절에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뭐죠?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떠나면요, 우리 좌절돼요. 낙담돼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거 아니지 하고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요. 생명을 가져요.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하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 이 설교 몇 번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다? 죽는다.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 죽어도 사는 게 있다. 다시 한번 나를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 죽는다. 근데 죽는 것이 뭐다? 사는 것이다. 참 신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는 죽어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그게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습니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옛 성품에 대해서. 근데 그 옛 성품으로 죽는 삶이 뭐다? 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리를 누가 알겠냐고. 내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옛 생활 방식으로 안 산다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쟤 왜 저래? 이러잖아요. 쟤 죽었는가 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었어요. 잊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은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만큼 그 분량만큼 내가 옛사람이 죽는구나. 예수를 믿는 분량이 이만큼 되면 이만큼 죽고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맡기면 다 죽는 거다. 근데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이만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어떻게 죽어. 뭐 자로 재기는 필요 없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그 자체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힘들어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근데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게 사는 건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여전히 또 세상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꼭 붙잡고 안 잡은다 하면서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붙잡고 있고 아내를 붙잡고 있고 자식을 붙잡고 있고 물질. 근데 이게 진짜 놓기 힘들더라고. 근데 내가 놓은 만큼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놓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붙잡아야 돼. 말씀 속에 살아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세상 것을 내가 죽어요. 내가 죽기 때문에 세상 걸 놓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수십 년 다녀도 행위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뭐 직분을 갖고 있어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세상 나가서는 비스무리하는 거지. 나 목사를 하지 마. 자, 경리 산자.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18절 산자 지금 이야기했어요. 산자. 산자는 어떤 자다? 생명을 가진 자.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전에는 뭐였다? 죽었노라. 죽었었노라. 과거에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 진도 안 나가도 좋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도 좋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뭔 말인지 모릅니다.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몰라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했던 말씀이 알아듣긴 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듣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산자고 살기 위해서 18절 내가 전에 죽었다. 아셨죠? 볼지어다. 자, 볼지어다. 이 말씀이 보라 이 말의 감탄사예요. 이제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무슨 뜻이죠? 영원토록이에요.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동그라미 쳐봐요. 살아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70년, 80년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저도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계산적으로 하면 몇십 년 안 남았다고.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 18절 봐보세요. 예수님이 뭘 가졌습니까? 첫 번째. 예? 자, 18절 하반절에서 뭘 가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럼 써보세요. 사망. 예수님이 뭘 가졌냐면은 사망. 두 번째, 음부의 열쇠. 자, 음부. 사망. 사망. 음부. 열쇠. 이걸 가지셨어요. 사망은 다나토스, 다나토스라는 헬라어 원어죠. 이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 다른 말로 하면 스올이란 말도 써요. 스올.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를 하는데 니느웨는 이쪽인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반대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왜? 니느웨 사람은 자기들하고 자기 적군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 어디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지중해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정도 엎어질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힘들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요나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수올이라는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고래 속에 들어가고 며칠 동안 3일 있잖아. 3일 동안 요나가 있으면서 엄청 회개야. 잘못했다고.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할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토해내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죠. 음부는 뭐예요? 지금 한 지옥. 지금 여기서 지금 뭘 가졌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뭘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음부는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렇죠? 원래 얘기 때부터 우리가 지금 몇 번 썼잖아요.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는 상태.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뭐다? 지옥이다. 이 교회를 다닌다면서 여전히 땅의 것, 하늘 아래 것 달라고 막.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줄 건데. 예. 자, 정리해 봅시다. 사망은 뭐다? 죽음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두 번째 음부. 음부는 뭐다? 죽은 자의 거처,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써보세요. 이 세상이 지옥이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을 쓰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쓰고 한번 가봅시다.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언더레인. 사망에서 생명.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사망이에요. 죽으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다 지옥입니다. 근데 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어떤 자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 날이 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반복하고 반복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성경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죠? 설교를 듣고 이 말을 하면 설교자가 성경을 말해주고 그럴 땐 들어야 되죠. 근데 설교자가 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걸 들으면 그런 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죽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 24절에서 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나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이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을 통해서 뭐가 얻어졌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돼, 나를. 그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그런 자에게 뭐가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내가 사망에 있었거든요. 껍질에만 뭐 그럴싸하고 막 이랬지만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자, 읽어봐요. 25절 시작.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아담 안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동그라미 쳐봐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경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도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는 자만이 뭐요? 살아요.
산자의 특징은 뭐예요? 반응합니다. 죽은 자는요, 반응하지 않아. 사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지난날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 맞아. 이제 내가 이렇게 가야 되지 하고 반응을 한다니까. 근데 반응은 안 해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29절까지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거기까지 잠깐만. 무덤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성경에 언더라인 쳐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잖아요. 이 무덤이 어디예요? 세상. 세상.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사실. 이 세상이 무덤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좋은 집,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세상 무덤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예,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나왔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무덤 안에서 세상 사람과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봅시다. 우리 세상 것 추구하고 싶잖아요.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갖고 싶은 거 많아요. 왜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 본성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상속받은 내가 그걸 하나씩 끊는다?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 목회자라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요. 나를 세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스무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삶의 현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그 방법 없어요. 이사야 26장을 가보세요. 16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자 언더라인 쳐봐요. 기도하였나이다. 누가 기도해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예,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해요? 백성이 환난 중에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그렇잖아요. 여인들은 우리 남편들은 잘 모르지만 여인들은 아이를 낳기 전에 이 고통은 여인들밖에 모르잖아요. 여인은 더 말해서 교회인데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한 생명을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좀 생명이 들어오기를. 그 고통이 사실 실제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고통하는 그 고통만큼 더 하겠냐는 거예요. 여인들만이 아는 고통이잖아요, 이거는. 교회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고통하는 고통도 굉장한 큰 고통이 없이는 생명을 낳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낳아야만이 귀한지 알고 그냥 대충 해갖고 들어와갖고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그 생명이 귀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통으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여인은 어떻게 남편들은 어떻게 말 안 되면 막 점심시게 하고 내보내 하고 할 수 있지만 아내는 어떻게 엄마는 절대 끝까지 그 자녀를 갖다 품어 안잖아요. 왜?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18절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실제로 생명은 낳지 못했다. 근데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이 내어 노래. 할렐루야. 주의 죽은 자들이 뭐야? 살아나요. 아셨죠?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선택된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살려내고 우리는 시체들 같이 그렇게 너부러졌던 자, 세상 시체에서 너부러졌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하셔요. 이 남을 위해서도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나의 삶을 간증하기도 하고 예수를 소개하기도 하고. 근데 너부러졌던 시체는 절대 그런 이야기 못하죠. (20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내 택한 자녀야 갈지어다. 어디로? 내 밀실로 들어가래. 자, 그럼 밀실이 뭐예요? 골방이거든. 더 나가서 밀실은 뭘 의미해? 교회. 더 나가서 밀실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가서 밀실은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들어가라고? 교회로 들어가래. 말씀으로 들어가래. 예수 안으로 들어가래.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는 이 밀실을 떠나서는 안 돼. 이 교회를 떠나 우리 밀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은밀한 그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는 어떻게 때로는 우리 운전하면서 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던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이런 밀실이 수시로 있기를 원합니다. 밀실 어디로요? 교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골방 이런 뜻이죠. 그 밀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으래. 아멘.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그런 밀실이 있잖아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런 밀실이 여러분의 주위에 좀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7장으로 우리 한번 써놓고 가볼까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 자, 동그라미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가 아까 연결하면 이사야서로 연결하면 밀실, 교회, 말씀, 골방 뭐 계속해서 붙여도 되잖아. 여러분은 그런 방주로 들어갈 방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서 시작.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어디로 들어갔으니?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방주로 들어갑시다. 방주가 어디예요? 말씀, 교회, 예수, 골방.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시작. 간들이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이 암수라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방주는 선택된 하나님의 방주는 교회 써보세요. 말씀, 예수를 의미한다. 됐죠? 그러면 이걸 써놓고 나는 양의 문이니 하고 하신 데가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있죠. 가봐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문.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목자. 그 양 주인. 그러자 여러분 TV도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 양들이 다 있는데 저녁이 되면 공동
우리가 있잖아요. 공동 우리 안에 뭐 차일사님이 양들 집어넣고 임집사님 양 집어넣고 다 유상임 집사 양 다 집어넣고 그래갖고 우리 안에 공동 우리 안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양 문에는 누가 지켜? 목자들이 여기서 자요. 절대 목자만이 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절도 강도는 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양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양들을 다 분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예. 목자들이 앞에 가갖고 목자들이 음성을 내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목자들이 막 소리를 내면 이 양들이 그 자기 목자 음성이 있는 대로 다 따라가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양과 목자는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음성을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다? 문이다. 읽어보세요. 2절에 시작.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 다시 한번.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무슨 문? 말씀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뭘 알아들어?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이 뭘 알아들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6절에 슬픈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였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니까. 근데 언제 알아? 그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고 알아요. 자, 마지막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에 예수님은 18절에서 첫 번째가 사망, 두 번째가 음부, 세 번째가 열쇠. 자, 열쇠 쓰세요. 통치, 권세. 지금 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또가 부임하면 그 사또에게 뭘 주냐면 열쇠를 줘요. 그 열쇠라는 걸 뭐요? 권세를 상징하는, 통치를 상징하는. 한 가지만 보고 마칠까요? 이사야 22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20절 됐습니까? 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윗 집의 열쇠. 누구에게 준다고? 20절에 누구에게 준다고? hil기야 아들 내 종 누구에게?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 왕이죠, 왕. 유다 왕 중. 이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정권을 맡겨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왕이 되게 하여. 근데 이 엘리야김은 누굴 상징하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김에게 뭘 준다고? 22절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자, 언더라인 시작.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셨죠? 열쇠는 뭐다고? 권세와 통치.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자 나오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누굽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르쳐야 돼. 누구예요?
그 이가 가라. 누구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그 이는 누구죠? 예수. 그 예수가 뭘 가지고 있다? 다윗의 열쇠. 그 열쇠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통치와 권세.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예수님만이 권세 있는 분인데 그분이 열쇠를 잠가버리면 열 사람도 없고 그분이 와서 열어야만이 열린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걸 고난받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요한계시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어려운 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책이고 십자가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 말씀이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세상에서 자유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